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유진 피터스는 겉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과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기보다 예배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재앙과 심판이 점점 커지고 이제 6번째 인에서 7번째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잠깐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마치 출애굽기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이 넘어갔듯이 말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는 땅 전체를 가리키고 땅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때론 하나님의 전차, 병거로 묘사가 되고요. 바람은 하나님의 입김이기도 하고 산들을 가르고 풀을 마르게 하고 물과 강과 바다를 말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으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회오리 바람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제자들도 광풍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기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바람아 멈추어다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임금이나 주인이 자기 소유의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듯이 내 것이다 하고 인쳐두는 겁니다. 세상에 혼란과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시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파괴되기 직전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고 죄수로 있습니다. 요한과 많은 순교자들이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하나님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규정하고 낙인 찍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혹은 아빠가 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겁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13만 4천입니다. 그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이것은 이후에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문에도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5장에서 유다지파의 사자가 승리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았을 때 실제로 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친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선포를 들었지만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 교회에서 주일 11시가 가장 인종적으로 분리되고 차별받는 시간이라고 했었는데요. 세상은 자기들끼리끼리 모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어떤 옷을 입는가가 사회적인 계급 아닌 계급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사회 어디서도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을 이룬 곳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평안하고 형통한 자와 상처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 자가 다 함께 똑같은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궁극의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세대와 경제적인 차이를 다 극복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함께 찬양할 성도들은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틀을 깨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6월절과 다른 것이 있다면 환난과 죽음을 단순히 피하도록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보호해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6장에서 보았듯이 신실한 성도들은 순교까지 당하니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또 그 이상으로 순교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요한과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하얀 이유는 자기 옷을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전이죠. 가장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피 얼룩일 텐데 어떻게 피에 빨아서 하얗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던 모습을 묘사하고요. 이제 이 무리야말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찬양 예배만을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피조세계를 섬겼던 것처럼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총체적인 예배이니까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루지 못한 그 문화 명령을, 문화 사명을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것이 그들을 괴롭히지도 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자에서 어린 양으로, 이제 어린 양에서 목자로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의 모습이겠죠. 나설 줄 알고 카리스마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지금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실까?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이 본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고 약속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눈물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또 믿음이 흔들려도 애통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폴 발레리는 해변의 묘지에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적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시 바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인을 치시고 예수의 피로 하얗게 된 옷을 입히시고 그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간 순서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 거센 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폭풍과 회오리 같은 바람이 역사 가운데 몰아칠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다가올 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